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 국가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르호보암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접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잖아요. 금송아지를 두 개나 만듭니다. 금송아지.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또 뭘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너무 잘 왔어. 네, 너무 잘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날 텐데 여로보암이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네.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그 잘못을 꾸지람하기 위해서 그가 만든 산당, 그가 제정한 절기 그렇게 말하므로 그것이 임의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하는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Do it yourself religion 그런 표현이 있는데 Do 네. it Yourself self religion. Do it yourself DIY 그러면 뭐 물건 만들고 그럴 때 예. 내가 알아서 만드는 거죠. 예, 자기 그러니까 맘대로. 뭐냐면 나 좋을 대로 만든 종교야.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크신 존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면서 그 크심 앞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인데 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종교를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자의적. 네. 종교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종교를 변화시킴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4강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오늘 열왕기상 13장인데요. 네. 1절부터 5절까지 정원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는데요. 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정훈 학생이 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서 보라 그때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사실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 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할 때 그때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땅을 보라 부패하였다. 굉장히 강렬하죠. 네. 어순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땅을 보라 부패하였다. 이때도 히네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라는 그냥 단순하게 어조사처럼 예. 어떤 문맥을 바꾸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 이때는 언제나 성서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탄생했을 때 일상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흘러가지만은 뭔가 급격한 단절이 일어난 것을 얘기할 때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상이 아니죠. 비일상적인 사건이죠. 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로보암의 이 행위에 나타나는 것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쪽에서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북에서 남으로 올 수도 없죠. 네.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남북 사람들이 서로 통행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분단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렇죠. 네. 사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던 까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막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남한국 사람도 북한국으로 오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때 마침 예언자가 왔을 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분향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예. 근데 왕이 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남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요시야의 임금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 벌어졌던 이 일을 후대의 역사가 기록하면서 요시야의 이름을 여기에다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야 임금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후대의 역사가 기록할 때 요시야 이야기를 여기에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보면은 바로 그때 요시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의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징조가 뭐로 나타납니까?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진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러자 여로보암이 당혹감을 느낀 여로보암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자를 잡아라. 손을 내뻗으면서 네, 네. 저자를 잡으라. 그러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마비되어서 오므릴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예언자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서 태워졌던 재물에 재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놀라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고 저자를 잡아라 하는데 그 손이 다시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 네. 네.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네. 나온 씨가 네.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주세요. 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네. 자, 드디어 이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네. 왕의 손이 말랐고 네. 힘을 잃어버렸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러자 비로소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네. 그러자 그의 손이 성하여 전과하지 되니라.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가 경외심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네. 그때 이제 왕이 비로소 일종의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잘 대접하고 싶으니 내 집에 가서 좀 머물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떡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아니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단호한 대목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할 때 발람이 했던 말이 어떤 것입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청중들, 유력한 청중들의 마음에 맞게 네.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별거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이익의 수단으로 말씀을 변개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식인이 자기의 청중들, 유력한 청중들의 마음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식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말씀 선포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유력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피해간다든지 하는 그런 더 이상 목회자일 수 없다. 이 엄중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죠. 어떤 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대를 거부하고 그는 다른 장소를 향해 갑니다. 이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을 또 하나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황금 유황 모략을 갖고 왔던 와우.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들. 네. 딱 기억이 났군요. 와, 어떻게 그랬지? 네. 별을 보고 네.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별을 따라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 이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관습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 메시아가 어디 나왔냐고 묻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이 그래요. 별을 보고 길을 걷다가 다 왔어. 여기야. 이 무의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로 나니가 어디냐니까 뭐 옹성우성하다가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하고 얘기하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헤롯이 넌지시 얘기하죠. 나도 경배해야 하니까 쳤거든 내게 꼭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내가 알았다 해도 당신한테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이러면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더블 바인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예언자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그 베델의 제단 곁에 있다가 벌어진 그 일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예언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간 길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치워라. 그리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예언자가 만납니다. 남쪽에서 온 예언자와 북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언자가 만납니다. 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성원씨 읽어주세요. 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어떻게? 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에 가서 떡을 먹자. 네. 가서 환대하는 거죠. 예. 내 집에 좀 왔다 가라. 그러자 이 남쪽에서 온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고 예. 떡도 물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셔서 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북쪽의 예언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야.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었는데 너를 잘 대접하여 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런 네. 신탁을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에서 온 예언자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어떡해.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어떡해, 진짜. 되어 있습니다. 자,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함께 돌아가서라고 한 말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으로부터 어긋남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왕의 제안을 거절했지만은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넘어간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말씀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분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분별력.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식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맞아. 다시. 이게 참입니까? 예.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그냥 그를 신뢰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이의 판단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영적 분별력을 잠시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첫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네. 뱀이 하는 말에 슬그머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not leaving it to the snake. 그렇게 말하는데 뱀이 하는 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뱀이 우리에게 끝없이 뭔가를 속삭여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달콤해요. 뱀이 하는 얘기는 달콤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만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뭐냐면 이게 유혹인 줄 알면서도 끌려요. 예.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이 하는 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렇죠. 근데 뱀이 인간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처럼 될 거다. 네? 신처럼 될 거다. 인간의 지배의 욕망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지배의 욕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배의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 보면은 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이죠.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늘 남성이 우선이 되려고 하는 것도 지배의 욕망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죠. 내가 목사이니까 성도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피차 존중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크게 입고 그러면 사람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맞아요. 여기는 거죠. 네. 그게 다 뭐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You shall be as God.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처럼 되리라. 신처럼 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찰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살필 줄 아는 게 성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들은 잘 보는데 자기는 잘 안 봐요. 자기가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찰하지 않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어떤 영향력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익숙한 세계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 혹은 72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은 뭐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네.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네. 또 곡식자루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라 신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빌어주랍니다. 네. 너희가 빌어준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 속에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빈 평화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인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와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렇죠? 이 고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뭡니까?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래요. 아니 버릇없이 되란 얘기입니까? 만나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왜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 뭐냐? 우리가 받은 사명의 엄중함, 긴급함 이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단호한 그런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단락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무명의 예언자를 보았고 네. 네.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가 그를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네. 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2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네. 자 여기에 몇 가지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겼다라는 게 첫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네. 돌아갔다, 네. 금지된 행위를 했다. 이 남에서 올라온 예언자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른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의 행동 방향을 정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쨌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이 선포한 신탁 내용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떡과 물을 다 마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실패는 어떤 데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단호하게 처신했던 그의 태도가 메시지의 엄중함을 강화해 보여줬지만 늙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메시지가 의심스럽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 광경을 목격한 이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돌아와 알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서 시체를 수습하여 자기 성읍으로 모셨고 슬피 울며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나귀도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자가 시신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 네.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혹은 심심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다시금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리고 안장을 지우자 가서 그 죽은 시신을 봅니다. 그리고 나귀의 시신을 실어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치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30절부터 32절까지 정교시. 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선지자도 악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그 남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의 신빙성을 자기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그의 거짓이 그 선지자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애곡하고 슬퍼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이러니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죽임당한 그 사람과 자기의 뼈를 곁에 두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역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시체로 바뀌고 말았지만 자기의 삶으로 전한 파멸의 메시지가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행동 동기는 이 단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대? 그 북쪽에 있었던 선지자가 왜 그런 거야? 동기가 뭐야? 불순하잖아. 이런 걸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실행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돼. 네. 이게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Do it yourself religion.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지자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남북의 선지자 모두가 허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지 스피커들이 일하는 게 아님을 보여줘요. 네, 맞습니다.
예언자들은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부족함을 넘어서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아주 두렵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33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그가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거둘 수 없었을 때 그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저자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청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손이 힘이 돌아오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네. 굉장한 경험이죠. 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를 바꿔놓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적,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이나 표징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자랑스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까닭은 사실은 이적이나 표징이 사람들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 요나의 표징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이죠. 네.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걸 예고한 거다. 그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물고기 뱃속에서 배 터져 나왔을 때 그 메신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수행자가 된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끝끝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말씀이 뭐야? 아주까리 잎새를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뜨거움을 면하게 해주었더니 그리고 벌레를 보내고 갉아먹게 만들고 햇빛이 비쳐서 잎이 사라지자 화를 내거든요. 네. 요나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 잎사귀 하나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이 큰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그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런 일을 겪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배의 욕망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의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만행을 그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죠? 자의적인 종교가 결국은 나의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파멸에 이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죠. 네. 몇 달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예언자도 그렇고 북에 있었던 예언자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또 부주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때때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함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가 무너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그 멀어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혹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저도 지혜를 좀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됐어요. 네. 그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 땅에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정말 분별력을 갖고 잘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진짜. 키워드는 분별력이고 여기서 진짜 무심코 분별력 없이 행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짜. 있네요. 네. 늘 깨워서 하나님께 수시로 좀 여쭙기도 하고 또 그 분별 내 자신과 또 대화도 하면서 그 분별력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니 생각. 항상 사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사자 울음 한번? 여기? 우와. 그러니까 사자가 옆에 있다. 사자가 옆에 있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네. 네. 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가요. 깨워서 네. 네. 갑시다.